할렐루야. 수요 기도의 범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설교로 5장 9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것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고 하더니만 자기들끼리 종으로 사고 팔고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뭐 저런가라고 할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참 이상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알아요. 교회가 구제하는 일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어느 해인가 태풍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참 많은 피해가 많았어요. 그럴 때 헌금을 했는데 그냥 합해 보니까 뭐 700만 원 조금 더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적게 하든지 많게 하든지 마음을 합해서 해야 돼. 가난한 사람도 참여를 해야 되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자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도 그렇게 하겠으니까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주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힘을 내서 자립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요즘은 인색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업에 하나님의 집에 은행에 좀 웅자를 받았는데 연기를 하려면 보증이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게 자기한테 큰 피해가 될까봐 하나님의 집에 그것밖에 안 될까봐 난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서 지워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해버리고 그냥 지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았던 것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주라는 건데, 이것이 아주 합당해요. 절반을 돌려보내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재산 다 날아가는데 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1%를 돌려보내라 하면 쉽게 할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중에 10만 원만 보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부자들에게 무리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제가 뭐냐? 가난한 사람을 부자를 미워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인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부유한 사람을 볼 때는 저분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고 존경할 줄도 알아야 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베풀 줄도 알아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1%를 돌려보내자고 했어요. 사실 1%만 다 내놔도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돼요.
1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 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책망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끔했는데 예레미야가 제시한 그런 방법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용이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식에게 너는 한 달에 생활비로 얼마씩 내놔라 이런 식이어서는 안 돼요. 그 자녀가 쉽게 대접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지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가 되어버려요. 부모가 자식이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 느헤미야도 부자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아주 합당하게 100분지 1을 내고 여자는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자는 받지 말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받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그랬어요. 말라 하고 그치면 그때는 잘 대답을 했지만은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켰다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지도자는요, 이런 면이 있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뭐 해서는 안 돼요. 흔히 은혜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은혜가 되는 거지. 자, 13절 말씀이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쳐버리면은 끝납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 듣고 백성들이 찬송하고 그 말대로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게 되죠. 가난한 사람은 도움을 받게 돼서 감격하고 나눠주는 사람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을 하게 되어서 나라가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회복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성을 완전히 다 쌓게 돼요. 성을 쌓다가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빈부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힘을 얻어서 전진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관계가 은혜롭게 회복되면 일이 가속도가 붙어서 생각 밖에 엄청난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는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의 희생적인 삶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자기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나와요. 자기가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라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녹이라는 걸 월급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마땅히 받을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이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시장이 됐지만은 자기는 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월급은 한 푼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거죠. 이때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높은 고관 대적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종자들까지 월급을 주고 먹여 주었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자, 15절 말씀에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토색이란 돈이나 물품을 억지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총독의 권한으로 강제 징수를 했다 이 말씀이.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취하였고 하는 것은 현물로도 받고 또 현금으로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 꼭 그래요. 총독이 그렇게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자들은 더 난리를 쳐요. 옛날부터 주인보다 종이 더 큰 소리를 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총독의 종자들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돈을 거뒀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이제라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앙에서 나왔다 이 말씀이. 인기를 끌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어려운 백성에게 어찌 무엇을 더 내라고 할 수 있겠나?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더라. 그래서 12년 동안은 나는 봉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을 봐라. 얼마나 너희들을 착취를 했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그랬어요. 이럴 때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굶어 죽을 판국이니까 토지를 내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헐값이라고 마구 사들여서 얼마든지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또 땅에다가 투자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 뭐라고 그러더라 복덕방이 자꾸 이렇게 옮겨서 임시 복덕방을 해가지고 하듯이 아파트에 투기할 때 전에 보면은 참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투기를 거기다가 막 해야. 그래서 아파트 투기해갖고 돈도 많이 번 사람도 있지요. 그런 연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16절에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음이라고 했어요. 이럴 때 돈을 더 이렇게 그런 게 벌 기회가 많은데 투자해서요. 그런데 굶어 죽는 판국이니까 토지를 내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헐값으로 마구 사들이면 얼마든지 쉽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어느
무슨 채부자라는 사람은요, 흉년 때 절대 논을 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흉년 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논을 헐값으로 팔기 위해서 내놓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재벌도 제법 예절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양식을 주어서 나중에 갚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남기 위해서는 급하게 내놓는 땅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부자로서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지만은 일반 은총으로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느헤미야는 돈이 많이 있지만은 성을 쌓는데 힘을 다 쏟느라고 땅을 사지 않았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헐값에 땅을 사 모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라고 했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일만 열심히 했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자가 하기에 따라 달려서 밑에 있는 종자들도 이렇게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게 이렇게 하시면은 교인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밑에 그 성도들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보면은 그 목사님의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17절 말씀에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했는데, 이 말씀은 하루에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150명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대접을 했어요. 무엇을 말하냐 하면 봉급을 받지 않으면서도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갔다, 이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50명씩 먹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열흘에 한 번씩은 회식을 했다고 했어요. 거기에다 그때는 좋은 음료수를 마시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봉급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데 자기까지 봉급을 받으면 백성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의무는 다 하고 권리는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이만한 형편이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덕스럽고 귀합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시장이 많이 나오고 도지사가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수단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이유가 투쟁만 하던 사람이
정계의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까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고 이렇게 투정할 때는요, 굉장히 잘했는데 베풀고 돌보는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김아무개 씨나 김아무개 씨 같은 사람들 봐요. 40년 동안 투정하는 건 잘해요. 하여튼 간에 물고 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고 정확해요. 그런데 막상 자신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못해요. 오늘인가 동영상 유튜브 그에 보니까요, 국민대학 교수님이시던데, 연세가 한 90세 넘으신 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그것을 아주 그냥 잘 짚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복을 받을 사람은, 대통령이 될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봤을 거예요. 본 사람은. 동영상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국민대학교 교수인데, 그걸 내 듣고 참, 그분이 말씀 중에 하늘이라는 말에서 좀 마음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늘이라고 했죠. 하늘이 도왔어. 참. 아무리 박사고 교수라도요, 말을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하늘이 도와서 정말 어찌할 수 없어요. 그렇게 습관이 드신 분들은 참 고치기가 힘든가 봐. 고정감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갑자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 올라가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저는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아서 알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하나님 권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에게 정세, 국가, 국내외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가서 대한민국을 33번이나 외쳤다고, 평화를 25번 했다던가, 하여튼 나 들었었는데도 또 잃어버리네. 또 뭘 또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꼈어요. 동행함을. 그래서 저 동영상에 보시면요, 제목 밑에 추가를 더보기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나라 외교를 굴욕적인 외교는 그만, 그렇게 제가 써놨어요. 우리 자주국방 다 같이 합시다라고 했어요. 우리 자주국방을 일으키자고요. 왜 남의 나라를 의지합니까?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외국에 나가서 지금 미국이고 어디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저 뭐 얼마든지 강대국을 초월해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감히 5,000년 역사를 가진 이 나라에게 이제 뭐 100몇 년 된 나라들이 뭐 큰 소리 칵칵 쳐쌓고 뭐 아이고 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 중국도 우리 만주 땅 우리 내놔야 돼. 일본도 저 대마도 내놔야 되고 그리고 독도는 자기 땅이라는 못된 사람들.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참 그래 세상에 오래 살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뭐 1,000년 만년을 사나? 에? 나 참 마귀 사탄에게 미혹자가 그런 짓거리들을 해요. 어쨌든 역사에서 길이 남을 이재명 대통령이 될 줄 나는 믿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어려운 이 혼란 중에 12.3 겸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6개월 동안을. 근데 지금 국민들이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다 뭐 가게 문을 닫고 하던 사람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경제가 내적으로 많이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후손들도 이거 아기들을 많이 낳아서 후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이 나라요 앞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라가 큰 통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있죠. 작은 고추가 맵다고. 우리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어쨌든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돼서 저 만주 땅도 다 회수하고 다 우리 빼앗겼던 거 다 받아야 돼. 신년이 되면 다 못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해야 돼. 어쨌든 제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장차 이 나라가 세계를 우지자지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나는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쨌든 긍정적인 생각으로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일터를 만들어주고 그 대통령은 국민의 최고의 봉사자예요. 국민을 다 떠받쳐 섬겨야 돼요. 군림할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저 공직자들도 다 국민을 섬겨야 되고. 아이, 나라에 녹을 먹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국민 위에 올라서려면 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지. 지금 가만 보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박수를 받고 그렇잖아요. 유엔에서 기조연설 하여튼 저는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느헤미야와 같은 총독, 느헤미야와 같은 대통령, 느헤미야와 같은 시장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돼.
이런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왜 이런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생산해 내게 해 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 중에서 이런 인재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기도하는데 뭐 세금 묻습니까? 예, 기도 많이 하세요.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했어요. 마지막에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셔야 계속 경외를 할 수 있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저 트럼프 대통령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좀 다스려 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좀 겸손하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실천하게 해달라고. 관세 부리고 방임 그런 거 그런 짓 하지 말으라고 좀.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는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풍족한 중에도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십상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갖춰주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도 이래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갖추었을 때 나눌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계속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잘 감당하면은 복음의 문도 활짝 열리고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자신이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에 이런 인재가 일어나도록 하는 기도의 제목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의 서론인데 우리 성도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타협적인 죄가 들어올 때인데 강하게 핍박을 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기가 때문에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돼요. 그러나 협상을 하자고 하면 느슨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보시면은 원수들이 미리 의논도 하고 협상을 하자고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샌더싱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거나 매를 맞을 때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데 오히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삼촌이 자기 앞에 꿇어앉아서 내가 너에게 빈다. 그리고 자기 창고를 봐라. 금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저 많은 재물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우리 집은 망한다. 그러니까 제발 나와 너희 아버지를 봐서라도 예수를 버려다오. 그리고 우리와 우리 마을이 전부 시크교를 믿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가문을 쫓겨나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느냐 라고 빌 때 그때 마음이 그렇게 약해지더랍니다.
그러나 샌더싱은 믿음으로만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 버리더랍니다. 그런데 집을 나갈 때 도시락을 싸주는데 그 도시락 안에 독약이 들어있더랍니다. 그 도시락에 독약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고 그대로 넘어져서 인사불생이 되어서 있는데, 그때 마침 선교사가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있는 샌더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래서 곧바로 독약을 다 토해내게 해서 살아났답니다. 그런 그가 말하기를 위협보다는 유혹이 더 힘들더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위협은요 초등술법이라고, 유혹이 고등술법이에요. 1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절반을 올라갔을 때는 방해를 이렇게 그때를 했는데, 이제 높이는 다 올라가고 아직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 했어요. 사장에서도 기도하고 무기를 들고 방어해가면서 성벽 공사를 했더니 이만큼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내적 부패를 다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일이 잘 되어 간다 싶을 때 문을 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거의 다 되어 간다 할 때, 그때 나태해져버리면 마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넘어지도록 해버려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때도 깨어 있었습니다. 다음 2절에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그러니까 어느 평지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36km 정도 떨어진 촌입니다. 거기서 만나자는 그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는 것은 자기를 암살시키려 하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협상할 것 같이 말하면서 실제로는 암살을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시골에는요 군사가 많이 없고 방비가 허술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대답을 잘 했어요. 자, 그 3절에 보면은요, 내가 곧 저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연락을 보내갖고 자기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만나서 의논할 여가가 없다 이렇게 말을 전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요. 예수님은 쫓으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누가복음 9장 59절에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랬죠. 마태복음 8장 22절에. 그리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요, 줄이 삐딱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쟁기를 잡은 자는요, 앞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한다고 할 때 꼭 바쁜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시고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게 돼요. 한 프로만 보고 나서 하자라고 하다가 보면은 시간 다 허비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곧 이어서 무엇을 하고 또 이어서 무엇을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는요 더 재미있는 것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처음만 살짝 보고 끄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2시간 정도는 예사로 흘러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 중요한 것부터 하라. 이 말씀이 우선권을 잘 선택해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중요한데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을 바쳐야 됩니다. 하잘 거 없는데 바쳐서 무엇을 하겠어요? 이 느헤미야는 제일 중요한 성을 쌓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4절에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그랬어요. 끈질기기도 하죠. 집요하게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마귀는 꼭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그런 현상을 봐요. 은혜 받고 나면 꼭 은혜를 쏟을 마귀 사탄들의 짓에 우리 어느 전도사님이요 철학을 해놨는데 오늘 밤에 여기 참석한 분 중에 25평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을 사람이 있다고 쫙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타고 갈 집에 갈 교통비 1,000원을 돈이 없어요. 돈 1,000원 교통비밖에 그걸 갖다 바친 거야.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그리고 뛰어서 왔어. 교통비가 없으니까 뛰어올 수밖에 없지. 왔더니 집에 오니까 부인이라는 분이 오자마자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냥 막 욕을 해대쳤 막말을 해대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꼭 마귀는 의뢰받고 오면요 꼭 그렇게 역행을 해 쏟아부으라고. 그런데도 이 전도사는 그냥 기뻐갖고 방 안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막 마누라는 막말을 하고 막 쌍말을 하고 하는데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정상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야. 그래 애기가 보고 야 밥 먹고 너 학교 가라. 그리고 이제 부인이 공장을 어디 일 다녔는가 봐. 공장에 가니까 아무개 엄마 25평짜리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라 이래. 빨리 가서 이거 분양받으라고 그러더래. 그래갖고 조금 전만 해도
남편 전도사에게 그냥 폭언을 하고 난리 법석을 하고 그냥 하던 자가 갑자기 배려하고 그 파풀했던 그 25평짜리 그걸 한다고 가지고 와서 여보 여기 저 25평짜리 한 채 있는데 이거 분양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 돈이 없으니 어떻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이웃에서 또 이렇게 돈을 통장에 있는 돈을 빌려줘서 그걸 접수를 했답니다. 그래야 25평을 소유하게 된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대부분 보면요, 은혜 받고 오면은 부인이 은혜 받고 오면은 남편이 긁어제치고 그랬어요. 또 남편이 은혜 받고 오면 부인이 긁어제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6절 말씀에 이 글을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라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문의 내용인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 왕이 되려고 성을 쌓는다는 말이 들리는데 소문이 진짜인가 싶어 갖고 가스무에서 물었더니 가스무도 맞다고 하더라고. 사람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공갈을 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변명하려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봅시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여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이 왕이 되려고 일부러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왕이 난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임했다. 이런 등등 말을 하고 돌아다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말이 아닌데도 완전 요즘 거짓 뉴스 있지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야. 요즘같이. 그러니까 소문이 돌린다고 했고 가스무라는 유력한 사람에게도 들렸고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왕이 난다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하게 했다고 하니까 그 소문이 바사왕 아다사스다에게까지 들렸으니까 수습하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잡혀가게 된다는 말이죠.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라는 말을 이 일을 수습하려거든 자기에게 와서 잘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임금에게 보고만 해버리면 당장 잡혀간다는 거예요. 참고로 총독은요 왕이 보낸 자일 뿐입니다. 자 8절이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을 없는 말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랬지.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네가 소문을 만들어냈지 않느냐. 가짜 뉴스를 내지 않았느냐. 선지자가 어찌했다는 말은 누가 하더냐. 나는 그런 말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자기가 정말 진실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약간 그런 말을 했다든지 그런 생각이 했더라면 큰일 났다. 수습을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내가 대제국 페르시아에게 먹히겠다라고 생각되어서 당장 협상하러 갔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누가 들리는 소문에 이렇던데 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자기가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그 말이 전해주는 그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도 그것을
대부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굴절에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이 두렵게 되면은요,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이 나를 위협해서 맥이 쭉 빠져서 일을 못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여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들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다 반대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귀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마귀가 꼭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것을 예측하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부딪혔을 때는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사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를 사귀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러 다니는 것이 곧 마귀를 사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데 뭐가 있는지 봐주소라고 하면서 당장 무엇을 조심하시고 뭘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8월에 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야 소용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말을 들어놓으면 물에 빠져서 쥐가 나서 허덕이걸 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아따 어지간히 용하더라고 소문이나 내면은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바로 감당함에 있어서 마귀가 역사할 때는 담대하게 대적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어요.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신약적인 담대함이 있어요. 마귀의 역사는 절대로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듣고 다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절대로 마귀와 사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세계를 품는 세계에서 가장 주권 국가로서 세계를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하지요. 나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멋지게 우리 아버지 멋지게 아버지.